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끈기였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끈기였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수아기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불러 각자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메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그 돌들을 가져와 여리고 동쪽 길갈이라는 지역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이렇게 알려주라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모세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다음 세대에 기억을 전달하고자 힘썼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그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일컬어 어느 비평가는 새것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시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현대인들은 새것의 폭정 아래 살고 있다는 한 서양 평론가의 말도 떠오릅니다. 이들의 지적처럼 현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반복되는 주제들은 그것이 말이든 사물이든 분명 지루하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 그 자체를 두고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움의 추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와 기억으로부터 단절된 새로움의 추구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기억으로부터 단절된 새로움의 추구, 이것이야말로 새것 컴플렉스, 새것의 폭정이라 불릴 만한 우리 시대의 문화적 경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기 4장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역사의 계승과 기억의 전달을 중시합니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 요단강을 건넌 이때의 일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한 것처럼 성경은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그 전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지나간 옛일에 사로잡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음을 다음 세대에 알리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기억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억의 계승을 위해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기념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한 일평생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한 일평생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